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영동 순복음교회에서 심무하시는 박종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변방으로부터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은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보혈이 이 자리를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만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여나의 자랑이나 인간의 소리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본문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잘 전달해 드리고 잘 심부름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성산, 기적의 성산에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이제 이 봄날에 움트는 이런 아름다움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움틀 수 있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흑암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아니라서 친정에 가면은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은 몰랐는데 제가 4년 만에 이 기도원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여기 마지막 사역지가 이 오살리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이곳에 올라와서 이 자리에 다 앉으니까 마음이 푸근하면서도 뭔가 모르는 그런 감동과 감사함이 넘치면서 여자분들이 친정에 가면은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곳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응답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하여 내려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잖아요. 특별히 우리 최자실 목사님께서 기도와 영성으로 이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난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들마다 기도마다 물질의 문제 해결받으시고 질병의 문제 해결받으시고 여러분을 가진 모든 문제 해결받고 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대표 목사님,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함께 읽으시고 또 본문을 소개해 주셨는데 변방으로의 축복, 이런 말씀으로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강릉에서 올라왔어요. 강릉에서 올라와서 강릉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그 강릉에는 관광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8 동계올림픽이 평창과 더불어 강릉에서 열려요. 참고로 이 강릉에서는 김연아처럼 이 실내에서 하는 그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 피겨스케이트나 아니면은 아이스하키, 그리고 쇼트트랙, 이런 모든 경기는 강릉에서 펼쳐지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 맞은편에 지금 이게 뼈대까지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릉이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관광지의 하나가
대관령 옛길이라는 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관령 옛길은 옛날에 이 고속도로가 나기 전에는 영동 지역과 영서를 잇는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는 선비들이 그 대관령 옛길을 넘어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곳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 길이 많이 험했다고 그래요. 무서운 산짐승들도 있었고 산적들도 있고, 그래서 그 대관령 옛길 초입에 주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막에서 3, 3, 5 그룹을 지어서 그 대관령 옛길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 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율곡 이 선생님이 강릉에서 태어나셨죠. 그 어머니가 5만 원에 나오시잖아요. 5만 원권 신사임당. 네, 그 신사임당 어머님이 이 율곡 이 선생이 남들처럼 대관령 옛길을 넘어서 한양으로 갈 때에 개나리 보침에 꽃감을 싸줬대잖아요. 100개. 그래서 이 율곡 이 선생님이 그 꽃감을 짊어지고 쭉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옛길을 넘어가는데 한 곡에 넘어갈 때마다 하나 빼먹고 또 한 곡에 넘어갈 때마다 하나 빼먹고, 그래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딱 봤더니 꽃감이 하나가 남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관령을 표현할 때 수식어를 이렇게 표현하죠. 대관령 99굽이.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양과 이 강릉의 거리가 500에서 600리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하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부상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놓쳤더니 어려운 사람도 있고, 짐승의 입을 받으면서도 한양을 가기 위해서는 그 99굽이를 굽이 넘어서 서울로 향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마치 99굽이를 두루두루 넘어가지고 그 대관령을 넘어가는 것처럼 그 요셉의 인생이라는 숲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만만치가 않은 숲이었어요. 요소마다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17살에 그 요셉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인생이 중앙무대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인생을 시작하지가 않았어요. 요셉은 중앙무대가 아닌 변방에서부터, 변두리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변방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변방이지요. 변방이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곳이, 괴로운 곳입니다. 내 속을 몰라주는 데가 변방이에요. 때로는 내 아내도 내 속을 모르고, 때로는 내 남편도 내 속을 모르고, 더 나아가 내 자식까지도 내 속을 모르는 답답한 지경에 이르는 곳이 바로 그 변방이라는 곳입니다. 서러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변방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주목받는 목사가 아니지요. 제 얼굴 처음 보시죠? 처음 보실 거예요. 예, 주목받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살리기도원, 영성에 살아있는 오살리기도원은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저 같은 이름도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소위 변방의 목사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여기에는 저는 모르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어느 분에게 저의 삶의 이야기와 이 말씀이 믹서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주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현재 강릉시 교동 그 경기장에 세워지는 그 부근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2년 4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강릉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것은 연고도 없어요. 지원받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내려갔죠. 그래서 2012년 6월 4일 5가정의 창립 멤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교회를 창립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결과는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 상황과 영 반대의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어요. 5가정의 창립 멤버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9개월 만에 다 떠나가 버리셨어요. 9개월 만에 다 떠나가 버리고 나와 우리 2딸 그리고 집사람만 이렇게 남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분명히 강릉을 내려갈 때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굴에 가서 1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시키시고 말씀을 응답 주시고 존경하는 이용원 목사님의 메일을 통하여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밀고 나가시오 이곳을 받고 확신에 차서 내려갔는데 펼쳐지는 상황은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저에게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당장 현실은 물질의 어려움부터 다가오더라고요. 한 달이 여러분 그렇게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전기세, 공과금, 그 당시에 고1 되는 딸, 중3 되는 딸, 여러 가지 살림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제 이 얘기를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점점 중앙보다는 변방으로 변두리로 몰려는 그런 어려운 변방의 목회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은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물질 걱정이 그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두 번인지 민폐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를 계속해서 재정의 압박, 교회의 살림과 모든 것이 계속해서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용기를 가져야가 필요했어요. 용기. 그래서 2013년 9월부터 생계전선으로 나갔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목사와 더불어 한 가정의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빠예요. 내가 손을 놓고 있으면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제 때는 용기를 가지고 2013년 9월에 일을 나갔어요. 그 일이 대리운전이. 대리운전 여러분 아시죠? 대리운전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100%가 술 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보면 한 1000명 이상은 술 드신 분들을 모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릉에서는 대리업계에서는 대리운전 목사가 대리운전하는 1호 기록 보유자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10년 이상 사역을 해서 그런지 그게 화제가 돼서 그 지역 방송에도 제가 나오는 그런 일도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대리운전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널뛰기 수입이더라고요. 널뛰기. 그래서 수입이 많을 때는 좀 괜찮지만은 수입이 적을 때는 형편이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인 제가 대리운전이면 술 취한 분들을 많이 모셔야 되는데 주여 강릉 시민 모두가 술 많이 드셔서 대리운전 수업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음 단계로 옮겨 탄 게 택배를 옮겨 탔어요. 택배. 요즘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 택배들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이 택배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수입이 일정해요. 그래서 가정을 부양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도 단점이 있어요. 힘이 들러도 너무 힘이 들어요. CJ 택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대한통운 CJ 택배는 메이저급 택배잖아요. 그래서 물량도 많고 배송기사도 많아가지고 물건을 정해서 캔슬시킬 건 캔슬시켜요. 20kg가 넘어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1인배제 이상 되면은 캔슬시켜요. 접수를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물량이 넘쳐나니까. 그러면 여러분 CJ 택배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택배 회사들이 있잖아요. 밀려 그 큰 짐과 무거운 짐이 제가 속해 있는 그 택배 회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들고 이제 배송을 하는데 이 차가 너무 부피가 크니까 한 차로 안 돼요. 2차, 어쨌든 2차 반까지 그걸 날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배송을 해야 돼요. 제일 힘든 게
이 40km,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보니까 이 쌀들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쌀들 40km짜리를 5층, 강릉에는 지금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걸 жил머지고 올라가는 일이에요. 1층, 2층, 3층까지는 힘들 때마다 제 입에서 주여 주여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4층으로 올라갈 때는 주여 소리가 쑥 들어가요. 그리고 4층으로 올라가면서 아우 힘들어 이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5층 갈 때는 이 소리도 안 나와요. 내 입에서 욕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AXX 누가 이런 거를 화물로 보내지 택배를 보내?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딱 하고 어쨌든 올라가가지고 분명히 505를 보고 올라가는데 딱 쳐다보면은 504호예요. 라인을 잘못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다시 짊어지고 내려오면은 맥이 쭉 빠져버려요. 땀은 나지요. 허리는 아프지요. 배는 고프지요. 많은 택배 고객들이 왜 내 택배 빨리 안 하고 전화에는 불이 나지요. 정말로 힘이 든 게 택배더라고요. 특히 마이너리그에 있는 택배, 제가 꼭 동부 택배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강릉에 가면은 남문 가구골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요 가구골목이 있어요. 근데 그 끝자락에 대한약재라는 그 한약을 취급하는 그런 가게가 있거든요. 그 가게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항상 그 집은 힘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보내면은 좀 들만한데 3,000원 아끼려고 그것을 보내는 분이 딴에는 알뜰하게 한다고 빡 누워서 그걸 2층까지 올리려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들고 올라가면은 그 집 주인 아들이 분명히 거기에 앉아서 올라오는 거 보면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거든요.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아주머니, 사장 되시는 아주머니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아유 사장 아주머니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알잖아요. 저 아드님 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택배 그 게임하고 있는데 이거 좀 같이 좀 날리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눈을 지켜뜨면서 아이 그거 박스 날려다가 우리 아들 허리 다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아주머니 아드님은 인간이고 아드님은 사람이고 나는 기계입니까? 그래도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참 마음이 무너져요. 목사가 사명받고 응답받고 강릉 내려오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 체면도 좀 살려주시고 요모적으로 이끌어서 험한 꼴을 안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험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하셨어요.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오늘 요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그의 형들이 멀리 나가서 도단과 세겜 쪽에서 지금 목축어 아버지의 일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요셉아 너 저기 가서 네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다 좀 가보고 이거 음식 좀 갖다 줘. 요셉이 내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 있는 대로 떠나가잖아요. 요셉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복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복 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미 마음에 작당을 한 거예요. 야, 저 자식 죽여버리자. 꿈꾸는 자가 오네. 쟤 죽여버리자. 그리고 요셉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해준 그 채석옷을 벗겨버리고 무리 없는 구덩이를 확 집어던집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떤 장면일까요? 요셉이 변방으로, 변두리로 몰리는 첫 번째 장면이잖아요. 아버지 말에 순종했는데 이런 일을 요셉이 당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입니까? 점점 더 요셉은 변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20에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려요.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끝인가요? 더 변방으로 몰려가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모함을 집어넣어서 모함을 해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걸어서 감옥으로 갑니다. 계속 변방으로 요셉이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술관원장의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거를 잘 풀어줬어요. 그래서 술관원장이 기다려 요셉, 내가 네 얘기 꼭 할게. 그랬는데 화장실 갔다랑 올 때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 세월이 성경은 2년의 세월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여러분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 마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요셉이라면 이런 마음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은 변방으로 몰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의 반응을 보면서 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고,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이 금방 오지 않고, 내가 예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그 상황보다는 영 반대로 갈 때 우리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야, 아무래도 나는 축복하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봐. 하나님 아무래도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봐. 정말 하나님 왜 그럴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저는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 요셉의 일생이 50장까지 나오죠. 37장부터 50장. 적어도 창세기 37장부터 41장 36절까지 펼쳐지는 요셉의 인생은 맞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나는 축복과 상관없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0절까지 펼쳐지는 요셉의 인생은 이와 정반대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변방 인생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빛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요셉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변방에 있던 요셉이 졸지에 중앙무대로 짠 하고 등장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노예가, 가장 천한 신분 노예가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할 때 짠 한순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한순간은 그 한순간이 아니에요. 13년이라는 세월이 그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변방 인생이 그의 삶의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고 자양분이 돼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죠. 우리는 일이 어려워지면은 이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직선으로만 봐요. 직선이 뭐예요? 쭉 계속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고, 내가 기도한 거에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갈수록 일이 꼬이고 점점 일이 힘들어지면은 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구나. 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직선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직선의 반대말이 뭘까요?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는 뭡니까? 맨 처음에 출발점이지만은 점점 출발점과 멀어짐과 동시에 다시 무엇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출발점이랑 가까워지는 게, 이게 동그라미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그라미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다 이 동그라미의 수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늘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늘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직선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이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신 걸까요? 그 뒤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창세기 4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주체가 누굽니까? 당신들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여 가실 때에 중앙에서부터 축복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늘 변방이 있다는 거예요. 늘 변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점점 동그라미처럼 점점 고난 중에서도 점점 축복으로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셉의 축복은 어떤 축복으로 이어집니까? 본인의 명예 회복이 돼요. 그렇죠? 본인의 명예 회복에서 그칩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을 살립니다. 가족만 살리나요? 아직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년 이상 더 남은 그 흉년을 피할 길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본인도 축복받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누가 된 거예요? 요셉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인공이었던 요셉은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4,000년 뒤에 우리가 성경을 가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미 우리는 답을 알아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직선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인간의 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동그라미로 우리를 이끌어가시사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종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개해드렸던 아까 저의 사역이라기보다도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택배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 벌기 정말 힘들다. 돈 벌기 너무 힘든 거구나. 4년 전만 해도 제가 이 기도원이 마지막 사역지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도. 근데 그 아는 게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돈 벌기 힘들지? 돈 벌기 힘들어. 머리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서 이 일을 하면서 이 머리의 지식이 어디로 내려왔나요? 가슴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체험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드리는 헌금이 이게 그냥 헌금이 아니구나. 돈 벌기 너무 힘든구나. 이것이 가슴으로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돈 벌긴 게 너무 피곤한 일이구나. 너무 피곤한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도 그 전에 알았어요. 머리 위에서 지식으로만. 그것이 내 돈 벌기가 너무 피곤하다는 게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체험이 됐어요. 희한한 일이 발생되더라고요.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바라보는 눈빛이, 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어떻게 졸 수가 있어?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없어?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제 머리에 있을 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힘든 일을 겪어보니까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예배 시간에 와서 주무실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아파지면서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다 마친 말미에 봉헌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봉헌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일하시고 직장 상사에게 욕먹고 자기 후배보다도 더 자기 아들뻘한테 자존심 상하면서 번 거를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그 힘들게 했던 그것이 오버랩이 되면서 겹쳐져요. 정말로 귀한 돈이구나. 그러면 이 봉헌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변방에서 겪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이자 두 가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다 마치고 우리 교회 오늘 안주입사님이 창립 멤버가 떠난 후에 오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분이 예배 다 마친데 우리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면서 다 이런 얘기 인사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사실 제가 졸아서 목사님 설교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봉헌기도는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봉헌기도에 은혜 받았더래요. 아니 목사가 하는 설교는 자느라고 못 듣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모습이 오늘 제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얘기. 제가 4년을 압축해서 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저를 판단해 줘 보세요. 저의 이 사역이 중앙입니까? 아니면 변방입니까? 그래요. 저도 지금 변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변방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에 서 있습니까? 지금 저 시계로 보니까 7시 33분 수요일이죠. 오늘이요. 아마도 원래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에게 밥을 차려주든지 아니면 정겨운 시간, 좋은 시간, 차 한잔 마시면서 의미 있고 낭만적인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오살리기도원 대성전에 앉아 계시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변방에 내가 서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니냐고요. 어느 분은 물질의 변방에 서 계신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질병의 변방에 서 계신 분도 계실 때고 어느 분은 자녀에게 속을 썩여서 그 변방에 계신 분도 있을 때고 어느 분은 사업 때문에 그 변방에 서 계신 분도 계실 때고 어느 분은 저처럼 목회의 변방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변방이 축복의 자리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힘들고 무시당한 변방, 아무도 가기 싫고 외로운 변방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축복으로 점점 가고 있는 동그라미로 가고 있는 동그라미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괴로운 자리, 외로운 자리, 힘든 이 변방이지만은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직선의 사고를 버려야 돼요. 내가 기도한 만큼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면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때에 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나 봐. 나는 축복과 점점 멀어지나 봐. 점점 더 간격이 나아지나 봐. 이것은 직선의 사고예요. 이 사고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셔야 돼요. 기름의 보혈로 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태워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내 마음의 화판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그래서 점점 인간의 눈으로는 내가 예상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동그라미를 통하여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마치 요셉의 일생처럼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마음에 동그라미를 가지세요. 동그라미, 이것이 너무나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때에 직선의 사고를 멀리하고 직선의 사고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내 마음에 나는 당장 힘들지만은 그것이 돌고 돌아서 요셉의 13년이 조국에는 노예로 팔린 출발해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는 그 축복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만의 맞춤형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한 사람의 요셉을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변방에 서 계십니까? 저도 지금 변방이에요. 오늘도 설교를